어떤 소년이 아버지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는 찬송가는 지루하고 실증이 나요. 구식이고 요즘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지금 찬송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찬송가를 내가 새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극이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말 찬송가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 한번 그냥 해봤어요. 생애 최초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350개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 이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12곡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 찬송가가 하나 실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2곡이 있어요. 그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군병되어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이 유명한 찬송가들 모두가 이 한 사람 작품입니다. 그가 바로 아이삭 와츠입니다. 교회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협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들이 변질되었다고 한숨 짓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침투했다고 탄식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탐색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쁘니까, 문제 많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나쁜 교회를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쁜 교회도 사라집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탓만 하고 있어요. 교회 탓만 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이 어렵다 그럽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고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힘이 든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도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최고의 교회만 찾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없어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인, 제대로 예수 믿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최고로 좋은 교회만 찾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자는 것이에요. 맹인은, 실로암 맹인은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미루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자. 만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눈을 뜨는 기적도 없었어요.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많은 평신도, 신학생, 목사, 선교사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고 흥분해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응답합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란 CCM도 부릅니다. 찬양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들 알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 이사야 6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 펼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에 8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 지금까지 잘못 읽은 거예요. 이사야 6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언제 이사야를 말했어요? 이사야 이름 부르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내가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 없어요. 그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읽은 거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던지셨어요. 남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사야가 붙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직접 부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가 가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하겠다는 사람, 실천하겠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강요하고 부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보고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강요하신 적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천할 것인가 아닌가는 순전히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실천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즈와 사무엘 쿨리지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같은 학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독일 여행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워즈워즈는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에 목숨을 걸었고 콜리지는 반항적이었습니다. 워즈워즈는 크리스찬 시인이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개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문학활동, 시 쓰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영국 왕실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이건 시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콜리지는 실천 없는 인생이 빚어낸 최악의 삶을 살다 갔어요.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콜리지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려고 어렵게 들어간 명문학교 캠브리지 대학을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랬으면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이라도 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에 솔질하기 싫다고 군대도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좋은가 봐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시 들어갔는데 학위는 완성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사회에 나왔습니다. 신문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뭐 시작하는 건 잘해 좌우지간. 그런데 10호를 넘기지 못하고 폐간을 또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온갖 종류의 책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글로 써서 원고를 인쇄소에 넘겨가지고 책이 돼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를 만나면 처음에는 정신없이 덤빕니다.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겨둬요. 문제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다 말다 히지부지 끝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시작만 해. 그 미완성. 언제나 너저분하게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없고 생각만 복잡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인생 말년에 가정이 불행했고 마약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콜리지요. 한심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목회를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걸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졸업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30대가 되었는데도 망설이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회사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가서도 계속 생각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40대가 되어서도 20년째 망설이다가 돈 벌어놓고 돈 저축해놓고 하면 되지 하고 또 할까 말까 50대가 되었습니다. 30년째 여전히 미루어요. 할까 말까. 이제는 대학원에 입학할 시간도 부교육자로 훈련받을 시간도 없어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도 생각만 하고 있어. 실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생각만 복잡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실천이 없어요. 사람을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지나치게 우유부단하면 문제 있습니다.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아 죽겠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당연히 남자가 문제 있죠. 그 이혼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 키워요. 인생이 우울해졌잖아요. 교회 나가면 요즘 사람들 자기 살기도 바빠요. 누가 묻지도 않아요.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교인들이 자기 이혼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혼자 생각이요. 공상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꼭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그냥 골라서 아무 말씀이나 듣다가 말다가 예수 믿냐 그러면은 자기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혼자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교회는 찾아요. 이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싫고 끊임없이 떠돌이로 이렇게 살아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도 망치고 말잖아요. 자녀들도 친구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충고하고 친구가 좋은 애도 안 들어. 동굴에서 자기를 가다 놓고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힘듭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든지 매달리든지 교회 나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열정이 없고 잘 안 돼. 믿음이 없어. 어떡하라고?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허락하면 되잖아요. 뭐 사실 허락 받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좋다는데 내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찢어놓는 거야.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좋은 분인데 좋은 아가씨였는데 부모들 때문에 극성 맞아가지고 찢어졌어요. 강제로 갈라놓으니까 첫사랑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모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실패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꼭 이렇게 되면 자식 인생 다 망쳐놓고 말아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어른들 보고 충고해요. 절대 후회할 일 하지 말라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기 싫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못 살고 이혼했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신사동, 이천동, 역삼동 유명한 교회 다 다녔어요. 다 다녔는데 교회 가서 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잠실에서 제가 목회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를 3개월 동안 나오는데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늘 목회하면서 당부하거든요. 절대로 특히 여기 강남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라. 인사하지 말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가만둬. 귀찮게 하지 마. 만일 인사하면 저한테 혼나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세요. 근데 3개월 딱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교회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만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를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말 서울에서 교회랑 교회는 다 가봤는데 목사님 만나 뵈서 너무 편했어요. 목사님 늘 주일이면 환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캐묻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가면 너무 새신자라고 그분들이 내가 이혼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수상해 보이나요? 계속 캐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여기 와서 너무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등록하겠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이분 얼굴이 점점 더 밝아져. 처음 뵀을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얼굴 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잖아요. 교회를 나가서 저분이 역시 달라지는구나.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이분은 실천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건 아니지.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대로 괴로우면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든지 말씀에 목을 매든지 예배를 드리고 견디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발걸음을 떼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동굴 속에 갇혀있지 않고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분은 달라졌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실천이 없는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아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알아. 예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병은 누가 고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건데 우리가 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눈먼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눈먼 크리스찬들 많아요. 잠자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이 깨워야 되고 우리가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 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감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천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은 누가 만들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지 않아요. 좋은 습관, 영적인 실천은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길을 가라고 무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결단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고 실천은 내가 할 일이지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실천은 내가 하면 좋아요. 꼭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 마라 해서 하는 사람. 내가 하면 즐거워요. 그러나 남이 시켜서 실천하면 그건 괴로워요. 내가 하는 건 신앙이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의무입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면 내 신앙은 죽어요. 실천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뱅이를 깨우세요. 게으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말만 합니다. 실천은 없어요. 지나간 은혜를 그리워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우리 내면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절감했어요. 게으름은 그저 인생 허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면 그건 놀라야 돼요. 그건 정말 놀라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게을러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게으르다? 말 안 돼요.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합니까? 왜 지쳐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실천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고갈이 돼요. 아이젠버그의 말입니다. 최소의 실행이 최대의 의향보다 낫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고 실천입니다. 신앙은 큰 것에도 실천이고 작은 것에도 실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작은 것에도 실천, 큰 것에도 실천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 성숙해지는 삶, 성장하는 교회,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미루지 마세요. 영적인 실천을 미루지 말고 실천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머뭇거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실천을 미루면 잠시 내가 게으름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엄청 크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고. 우리는 힘든 일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미루고 있어요. 실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미루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씀 읽기를 미루시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일을 미루시겠어요? 결단을 미루시겠습니까?